네, 계속해서 유다서 보고 있는데요. 유다서는 그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떤 흑암의 계보,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 사단의 소임수에 속았고, 그 사단은 계속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정말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이 타락한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지, 그런 어떤 많은 전략들이 이제 유다서에는 나오고 있죠.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흑암의 계보라고 이제 보면, 굳이 뭐 계보라고 말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이제 흑암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역사에 왔는지, 역사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4가지 거짓말, 그렇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뭐였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거짓말들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은 타락을 해서 네필림이라는 시대가 오게 되죠. 네필림은 말 그대로 그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온 말이에요. 타락하다, 타락한 시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 인류는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서, 그리고 11장에 가서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류가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떤 인본주의 시작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종교들과 각종 사상들이 이제 퍼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그런 뭐 프리메이슨이니 뉴에이지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그냥 강단에서 막 구체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닥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거기에 그렇게 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보니까 막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3단체 연구한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한 정보 있으면 인터넷 치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거 되게 연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주제 자체가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이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이것이 고대 바벨론 종교가 되었죠. 고대 바벨론 종교라고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니브롯이 만든 그 바벨탑을 만들게 한 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이 흩어지면서,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각종 문화권으로 가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결국은 그 뿌리는 다 이 바벨탑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겠죠. 그 악한 영들과 교류를 하면서 거기로부터 어떤 강한 힘을 얻으면서 큰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고대 바벨론 종교가 있었죠. 그게 이제 특히 이집트로 오면서 이집트 신비 종교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면서 이제 그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교 신비주의에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계통을 타고 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막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신비 지식을 얻었다라고 믿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얻어야 된다. 그것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게 유대의 카발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런 영지주의라는 단체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굉장히 그런 신비주의 단체예요.
그것이 고대 중세로 가서는 여러분들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관심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중세로 가면서는 그 뭐 성전 그 나이트 템플러라고 하는데 성전 기사단, 그리고 그게 이제는 그 로지큐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장미 십자회,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로 이어져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프리메이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하도 요즘 말이 많으니까 잠깐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뭐 뉴에이지도 그렇고 뭐 그런 현상들에 너무 집중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루미나티 어떤 상징을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봤다고 갑자기 사단 숭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보다고 무서워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죠. 알고 있을 필요는 있고, 이런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 세계관을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그리고 복음적인 모든 요소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도 이제 그 뭐 3단체 막 하고 다니는 친구가 제 후배거든요.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손성지 준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의 사고관을 그 어떤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지, 어떤 사상을 형성을 하는지, 그래서 왜 이것이 복음과 대적이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줄 수 없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금씩 다뤘고, 오늘은 좀 현상적인 측면들도 좀 볼라 그럽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형제와 자손을 통해서 최고의 인간의 모델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예요. 형제애, 우리 형제 간의 사랑, brotherly love라고 그래요. 서로 인류끼리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자선 활동, 막 남들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이상적인 인간 모델상을 만들자. 그게 이제 하나의 프리메이슨 단체의 모양입니다. 느슨한 사교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 다 프리메이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타리 클럽 포시 보면은 거기도 이제 삼각자와 콤파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있다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보이죠. 차 뒤에 딱 그거 삼각자와 콤파스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들도 그냥 느슨한 그런 어떤 프리메이슨 사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좋은 일 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모든 프리메이슨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 한국 선교사들 중에도 프리메이슨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사단 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느슨하게 그런 사교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한 측면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떤 고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신비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떤 신비 의식이나 어떤 상징, 명상이나 신비 체험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또 어떤 더 강하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의식은 다 어떤 의식이냐? 프리메이슨은 자기네 어떤 뿌리를 어디서 찾냐면은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저 어떤 훌륭한 건축가가 없기 때문에 두로는 항상 바벨론과 같이 사단을 의미하는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두로와 바벨론. 두로에는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나누지 않으니까 이제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식, 다시 뭐 살아났다 그래, 부활의식 이런 것들을 의식화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의식을 해요. 프리메이슨에 가면은, 로지에 가면은 그게 이 히람의 어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재건축한다. 건축가기 때문에 메이슨은 석공을 말하는 거예요. 석공들 돌 가지고 뭐 깎아 만드는 사람들 메이슨.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면 이제 자유석공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건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정신까지, 인간의 영혼까지 다시 새롭게 건축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계통에서 나온 학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알케미라고 하죠. 알케미가 한국말로 뭐더라? 연금술, 그쵸? 연금술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술이 연금술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빠져있던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뉴턴 같은 사람들, 아이작 뉴턴, 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세계 뭐 역대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같은 다 연금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납을 금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어떤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어떤 신의 단계까지 가겠다라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쪽에 이제 계열을 타고 오는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의 거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률과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알버트 파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33도 프리메이슨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탄 숭배자죠.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뿌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비한 활동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와의 어떤 그런 교감과 영적인 존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지식들, 우리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신비한 지식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돼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규칙,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는 게 아닌 그렇게 되는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비의식을 통해서 엄청난 힘과 어떤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단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제 그 프리메이슨에서도 어떤 상위에 있는 그 굉장한 권력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게 말이나 되냐? 뭐 신비주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적인 예로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 그냥 굉장히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비욘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연을 할 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 그건 자기가 아니라 대놓고 말을 해요. 샤샤 피어스라고 하는 영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무대 위에서 하게 한다라 그래요. 그래갖고 샤샤 피어스라고 하는 아예 앨범 자체를 내버렸어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지속이 되겠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신비의식들이 특히 엘리트 사회에서 옛날에 고대 로마 종교, 로마 때도 보면은 로마 안에 종교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는 미트라교예요. 태양을 숨기는 교. 그런데 거기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은 다 이집트의 신비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교를 믿고 황제들은 또 자기네가 신이라 그러고 근데 기독교인이 나왔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종교의 갈등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카톨릭으로 묶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고대 때부터 항상 굉장히 힘 있는 계층들, 영향력 있는 계층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런 신비주의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단체가 이런 일루미나티나 이런 단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볼 거예요. 요즘은 뭐 대통령들 연설이나 뭐 교황도 많이 얘기하죠. 이제 NWO라고 그러죠. New World Order라고 그래요. New World Order, 새로운 신세계 질서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이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여러분들 뭐 빌더버그 그룹이라고 들어봤나요? 빌더버그 그룹은 예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막 CNN이나 뭐 그런 많은 언론 단체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전 세계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나마 이제 뭐 공개되는 그런 포럼들도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들하고는 또 깊이가 다르겠죠. 뭔가 굉장한 전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어떻게 꾸려나갈까에 대한 회의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얼마나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오바마가 대통령 되게 하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ommittee of 300라 그래 300명 위원회, 300위원회라고 해서 전 세계 어떤 그런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 중심의 모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Trilateral Commission이라 그래갖고 그 삼각위원회라 그러나 그 어떤 정보단체 같은 거예요. 재밌는 건 이거에 그리고 CF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죠. 그러니까 외교 관련된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들을 주는 그런 단체. 그러면 이것들이 국가기관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국가기관이 외교에 관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빗 록펠러의 재단에서 만든 사집단이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하는 그런 띵크탱크 역할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수많은 전 세계 외교 정책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단지 여기 속한 단체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계와 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의 띵크탱크가 트라이더터럴 커미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CFR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단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 기관들, CIA, FBI라든지, NSA라든지, 모사드라든지 그런 많은 단체들이 다 이러한 상위 엘리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수많은 영향력과 힘들을 가지고 하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기존의 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갈수록 전 세계를 묶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통합 체제로 묶어가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선 이 nimrod이 왕이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대 모든 제국들은 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죠.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UN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런 정치가 묶여지죠. 군사도 나토라 그러죠. 군사들이 묶이고 통상 그런 트레이드라 그러죠. 그런 것도 WTO, APEC, 아세안, 나프타 다 계속 더 묶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는 당연히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FRB라든지 그런 미국 그런 은행들이 여러분들 놀랄만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이면은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에 속한 거냐, 유럽 연합에 속한 거냐 아니에요. 개인은행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연방준비은행이라 그러죠. 미국의 돈을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고 통화를 조절하는 그 단체가 미국 정부의 기관이 아니라 개인은행이라는 거예요. 몇몇 힘있는 개인들이 우리의 돈을 발행을 하고 거기에 이자를 결정을 하고 통화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지네 좋으라고 하겠죠. 그 정도로 전 세계의 이 금융을 가지고 올감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지금 그게 현실로 되고 있잖아요. 다 빚쟁이잖아요, 전 세계. 그렇죠? 빚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상류, 그 어떤 상류층이라고 그러죠. 중산층 50% 이상은 지금 마이너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적자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계속 빚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 저는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나는 신용카드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 무시하더라고요. 아, 신용카드도 없고. 참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신용카드란 게 왜 만들어졌냐? 이런 국제 기업들이 그 세계적인 국제 기업들이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지만 일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기업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싼 노동력들을 찾아다녀요. 싼 노동력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세계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가치가 약해지죠. 노동 가치가 약해지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뭘 사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져가지고라도 살아라고 해갖고 나온 게 그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왜 만들어진 거냐? 돈 없는 놈들 빚져서 쓰라고. 근데 신용카드 있다고 자랑을 해요. 나 돈 없어 하는 거예요. 나는 대놓고 난 그런 거 안 써. 왜? 난 쓸 돈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그래갖고 전 세계를 다 이런 카드라든지 빚으로 다 얽어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면은 이제 계속 빚 갚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일을 해야 돼요. 싫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 인간은 결국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즐기느냐 이거를 또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미국의 그냥 가장 큰 3대 TV, MBC, ABC, CBS 다 그런 어떤 유태인의 그런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MGM, 사자나 잘 하는 거 있죠? MGM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 픽처스, 월트 디즈니 다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지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겠지. 그러면서 천천히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까지 통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WCC라는 단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하나로 묶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종교 통합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Temple of Understanding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모든 종교가 함께 우리 통합해 나가자.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지금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유엔이 이제 그 이 10년간을 종교와 문화 간의 대화를 위해서 따로 선정한 이 10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교의 통합 운동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유엔이 밀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건 우리가 해내겠다. 그래서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막 밀고 있어요. 2020년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프리메이슨들이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 신세계 질서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그러면 뉴에이지는 뭐 하는 단체냐? 뉴에이지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그 체제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반기독교적인 명성의 시대입니다. 왜 뉴에이지라고 하느냐? 그 12개의 그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한 자리당 이렇게 이제 2000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 해서 12개니까 24,000년이 되겠죠?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은 물고기 자리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할 때도 이렇게 생선 그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명성의 세계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물자리 자리, 이제 물자리 시대예요. 물병자리.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어떤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어떤 시대냐?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시대. 모두가 다 신이 되어지는 시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신비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단체예요. 아까 그런 전통을 통해서 이제 프리메이슨까지 이런 신비 운동이 왔다면 지금 뉴에이지 시대는 이것이 대중화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신비 체험들을 하고 어떤 영성의 시대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떤 신비적인 그리고 오컬트적인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게 모르게 각종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 뉴에이지의 사상, 뉴에이지의 사고관, 모두가 다 신이다, 절대 옳고 그런 건 없다, 죄라는 것도 없다, 어떻게 그런 것 다 계속 심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종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냐,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LA 타임스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LA 서부에 사는 여성들은 이제 정신 문제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심리학자나 상담사보다는 영매들을 더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영매라고 하면 영적인 매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신접함을 받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뭐 이미 오래됐죠. 다 무당 찾아가잖아요. 지금 이제 오히려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상담가에게, 전문 상담가에게 찾아가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영매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접함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많은 어떤 책자를 통해서 계속 어떤,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키워드예요. 마음 챙김, 마음 경영.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경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들 중에는 어떤 스님들이나 그런 수행자들이 쓴 그런 명상 서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잘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독서를 통해서도 이 사상이 이제 베스트셀러 뭐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많은 영향을 이제 문화 속에서 주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설가, 이번에 또 제3인류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베르베르 있잖아요, 그쵸? 개미하고 막 썼던 이상한. 저는 그 사람 책 좀 읽다가 하도 또라이 같아갖고 이제 그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번에 새로운 책도 냈더라고요. 대표적인 뉴에이지 사상가입니다. 대표적인 뉴에이지 저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을 막 내면서 사람들이 뭐 그런 사상들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죠. 많은 음악을 통해서 또 뉴에이지가 역사를 하는데, 아예 뉴에이지라는 장르 자체가 생겼어요. 대부분 이제 뉴에이지 장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 예찬적인 그런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를 가는 그 피아노 음악이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뉴에이지에서는 자연과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예요. 다 같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그런 세계관들을 심어내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의 가사들을 보면 알 거예요. 그냥 가사들 보면 다 뉴에이지적인 메시지를 다 품고 있습니다. 뭐 많은 예들이 있겠죠. 다 이제 자기를 찬양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각종 가사나 어떤 음악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 없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 일, 틀린 일은 남들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은 잘못된 거고, 판단하지 않으면 좋은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어떤 세계관 쪽에서는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뭐 영화를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 있죠. 그 Secret Life of Walter Mitty라고, 그 뭐 한국에서는 보니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뭐 이렇게 그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오래 전에 나왔던 Secret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서 나왔던 끌어당김의 법칙, 영어로 Law of Attraction이에요.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우주에다가 투사하면은 우주가 그것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에요. 그것을 영화화한 게 이 영화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상상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다 현실이 되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이 얻고 있는 그 뭐 프로즌, 뭐 겨울왕국, 그런 것들도
이런 이제 뉴에이지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걸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인 구분도 다 구분을 해요. 이제 프로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게이 영화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영화 한번 자세히 다시 보세요. 그래서 특히 그 뭐 엘사가 막 노래 부르는 그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끈 Let It Go라는 노래 있죠. 가사를 보면은 딱 미국의 어린 게이들이 할 만한 소리예요. 뭐냐? 뭐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뭐 그 영어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뭐 보지 못하게 해, 저 착한 아이가 되라. 뭐 항상 이런 거죠.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숨겨, 느끼지 마.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Well, now they know. 이제 알잖아. 뭐 이런 거. 그냥 들으면은 뭐지 이거? 그냥 이러는 거예요.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s small.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이제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잡을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Let it go 막 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뭐 그 가사예요.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볼 시간이야.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내 한계를 이제 시험하고 극복하자 이거죠.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옳고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나에게 규칙도 없다. I'm free. 그냥 자유다. 뭐 에이 그거 가지고 무슨 그냥 좋은 가사인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저도 이제 가은이 보여준다고 2번인가 봤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 막 추운데 겨울에 이제 이상한 거인이 막 장사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아나도 들어가고 크리스토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겨울에 물건이 없는 때라서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갖고 뭐 40을 달라고 그래요. 원래 10 하던 걸 40을 달라고 해요. 40을 주면은 공짜로 사우나도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우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Hi family 그래요. 자기 가족들이라고.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엄마가 없어요. 또 다른 남자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게이 아저씨예요. 게이 아저씨가 사우나 안에 있는 하이 패밀리 하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아저씨가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갖고 뭐 다들 봤죠? 프로즌 막 너무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떤 사랑만이 그 어른 마음을 녹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제 크리스토프랑 크리스토프랑 뽀뽀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보호하려다가 죽어요? 자기 언니를.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언니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성적으로 보면은 그냥 여자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true love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암묵적으로 그런 어떤 동성애를 찬송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성교육이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인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애들 막 강당에 모아놓고 막 아예 막 빨가벗은 남자 4명이 딱 올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데 그런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중에 꼭 게이가 한 명 있어요. 이 중에 누가 게이처럼 보이냐? 겉으로 뭐 모르잖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것도 정상적인 거다. 그거를 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성교육을 하는 단체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상업적으로도 그런 광고 캐치프레이즈들 막 많이 특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쵸? 티, 뭐 생각대로 티, 그쵸? 뭐 비비디 바비디부, 뭐 그쵸? 되겠어, 뭐 하면 다 돼, 그쵸? 막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다 뉴에이지적인 메시지들이 문화 수단들을 타고 우리의 생각을 다 정복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구글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그 마음 챙김, 어떤 명상, 회사 차원에서 명상을 하는 거. 삼성전자는 작년에 자체 명상 힐리센터를 건립하는데 361억을 책정을 해서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다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 챙겨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명상 가르치잖아요. 가면은 유치원에 아이들 앉혀놓고 명상음악 틀고 명상시켜요. 다 마음 챙김이다, 건강이다, 정서적인 건강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판의식도 갖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SBNR이라고 해갖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렇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예 그 사람들을 SBNR이라고 불러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다 신이고 우리는 다 하나고 막 되닫는 소리 계속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소프트웨어죠. 이런 새로운 체제 속에 살려면은 그것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들 바보 만들어가지고 통제당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런 단체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판의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모르고, 그렇죠? 피언약인데 그거 필요 없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언약을 모르고 정말로 언약 모르는 종교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기독교 단체들도 많아요. 뭐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종교가 자기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아, 신은 굉장히 널쩍하고 큰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 신은 굉장히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긴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뭔가 둥글고 단단한 거구나. 막 그런 식으로 다 하나의 부분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신을 보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WCC에서 이번에 그 어떤 선교와 전도의 선언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도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 가봤고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 이제 딱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민한 다음에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게 선교예요. 되도 않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모르는 종교인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모르니까 종교인이 아까도 말했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어떤 정말로 그냥 모든 영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목표고 이 프리메이슨들의 목표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게 하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인도한다. 그렇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 저 성경에 나오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선지자예요. 적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타고 가던 나귀가 막 딱 서가지고 나귀가 막 말을 하죠. 저주하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저주 못하는 그 발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이 무욕에 빠진 제사장이에요. 요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오늘도 얘기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이면 무조건 다 되는 세상. 그냥 다 물질적인 것들에 그냥 돈 여기에 다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고라의 폐역은 뭐예요? 모세에게 이제 도전을 했던 사람들 왜 하나님이 너만 뭐 대장이냐? 왜 우리가 다 네 말만 들어야 되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이제 땅에 다 묻혀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에 모든 절대적인 것을 다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 없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선한 거라는 건 없다. 그러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거부되고 나면은 뭐만 남죠? 우리의 취향만 남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이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하나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그 누구도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게 이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지금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는데 교회들이 거품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게 어딨어 이래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교회가 그냥 일반인들이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을 텐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교회가 거품 물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유일한 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절대 유일한 길. 분명히 성경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이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뉴에이지와 이런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해나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없었으니까 3과 4가를 같이 봤던 이런 것들 내용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다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루게 됐는데 말했지 저는 이런 거 별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눈 뜨고 보라고 그렇죠?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사상이나 이런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산골짜기에 우리끼리 다락방 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어떤 세상 문화 다 접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원시들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옳지도 않아요. 건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무조건 차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좋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은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깊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이 나의 세계관이 될 때까지, 이 복음이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제가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은이에게 하루에 뽀로로를 몇 분 보여줘야 될까?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아예 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평생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조금만 커가지고 집에 나가면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막 못하게 한다라고 되는 걸까? 집에 나가서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아무리 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뉴에이지 메시지 TV 틀면 다 뉴에이지여도 그거 보고 끄떡 안 할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봐봐요. 거품 물고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죽여도 끄떡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학에서는 이거를 value ethic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윤리학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어떤 이제 절대적인 거죠. 이런 규칙들을 따라야 된다. 그게 하나의 윤리학이고, 두 번째는 다 상대적인 거지. 다 이제 그